할렐루야. 5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국이 내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의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자비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부터 25장에는 일상생활 및 그런 행동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무력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도망친 종이 내게로 피하거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를 너의 성읍 중에 원하는 것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망친 종은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잡히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조선시대의 기록 같은 데도 보면 추노라고 해서 주인이 그 노예를 고용한 주인이 이제 그 도망친 노예를 쫓는 그런 직업적인 어떤 사립 탐정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주 잔인하게 노예를 다시 찾아오거나 그 과정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종이 타국으로 도망을 갔다면 어떤 그 국가 간의 난민 인도 조약에 의해서 그 나라로 송환되고 그곳에서 비참한 또 종말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은 도망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도망쳤다면 그 종은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법전에 보면 도망친 종도 처벌을 받지만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타국은 아주 종에게 그리고 종을 숨겨진 자도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을 하면 이제 범인 도피 은닉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은 도망친 종은 다시 협박을 받아서도 안 되고 착취를 당해서도 안 되며 주인에게 소환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종으로 팔려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강제로 종 노릇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으며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으로 신음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신실하게 대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남에게 가혹하고 모질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은 순결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7절에 보면 창기나 남창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남창의 금지 규정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제의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지극히 부도덕하고 부패한 제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인들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에서는 신전, 창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과 풍습의 영향을 받을 것을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종교는 도덕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역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무슨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깨끗한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부도덕하게 번 돈을 봉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창이나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명예스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한 직업으로 돈을 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 속이거나 희생시켜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세기의 북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의 문서에 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특정한 직업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간주되어서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직업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관대한 도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공동체에서 그들이 아주 곤궁하여 그들에게 어떤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릴 때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삶이 불안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태풍이라도 한번 불면 또 한번 가뭄이라도 오면 기근이 닥치거나 이러면 또는 어떤 질병이 한번 휩쓸고 간다거나 아니면 가장이 이제 갑자기 죽는다거나 어떤 가정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세가 급속하게 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유 있는 부자들이 아니면 일반 서민들은 순식간에 가난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형제에게 구워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곤궁한 형제를 더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불행한 형제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구워졌다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빈궁한 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곤궁을 더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또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재정적으로 든든한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땅히 곤궁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일어나는 선행 바이러스 이런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미국도 지금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실업급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신청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재난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재난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undocumented라고 해서 서류상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 우리나라 교민이 2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아서 건너간 분들입니다. 물론 유학이라든가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또 그곳에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건너간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어려워서 건너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는 재난보조금을 이 불법 체류자들이 받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삶인데 직업을 잃고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한인 독지가가 3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3만 달러는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 한국인들, 동포들 20가정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달러씩 20명이면 한 가정에 약 한 170~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주 렌트비, 우리로 말하면 월세입니다. 미국은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한 달치 월세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재난보조금을 못 받은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편지 사연이 너무나 구구절절하고 진짜 눈물 없이는 못 읽어서 이 독지가가 3만 불만 기증을 했는데 처음에 자기가 5명을 더 선정을 해서 25명을 돕겠다. 그러니까 한 4,500달러를 더 기부를 하는 거죠. 7,500달러인가요? 1,500불씩 5명이면 7,500달러. 그 37,500달러를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른 어느 독지가가 자신도 3만 불을 기증하겠다라고 신문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자리 잡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처음 이민 와서 저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선한 이웃들과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되지만 한인 이민 사회에 선행도 전염되고 있어서 훈훈한 미담이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서원을 하였다면 이유를 미루지 말고 속히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한나가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 어렵게 얻은 그 아이를 한나가 어찌 제사장 레위의 집에 젖먹이고 나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서원을 하였기에 그렇게 바쳤고 하나님은 부패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한나의 그 서원한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은 우리가 급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바가 있다면 스스로 약속한 바를 지킬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정도만 말하지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손에 뭐 장을 지진다든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든지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것을 나눌 때 어떤 나이 많은 형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싫었는데 근데 살면서 뭐 살다 보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장에서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은 계속 마음에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이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뭐가 안 될 때마다 자꾸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엄마의 서약에 서원에 자기가 묶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뒤늦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엄마의 서원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이 신학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야 되는데 엄마의 서원에 묶여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실패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뭔가 참 올바른 신학의 동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서원하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서원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잎사귀를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에 산다면 그 언약 공동체에 사는 백성은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곤궁한 이웃이나 굶주린 여행자는 그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가난한 이웃이나 굶주린 여행자가 포도원이나 밀밭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따먹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따서 가져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포도원 주인이나 밀밭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했는데 가져가면 그 너그러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지는 않되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굶주려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밀밭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굶주린 자의 울부짖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나 밀밭 주인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쓸모없는 도둑질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굶주린 이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겠죠. 그러나 율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쓸모없는 도둑질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더불어서 또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가난한 여인 룻과 그리고 이 부자의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의 밀밭에서 떨어진 미리삭을 줍던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자비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큰 은혜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만 자유롭다고 압제당한 자를 무시하거나 우리만 부유하다고 곤핍한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율법에 충실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이웃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섬기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 곤궁에 처한 이웃들, 그리고 자유를 잃은 종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할 때 전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전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잡혀간 노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요, 가난한 자들은 도둑질하는 자로 전락할 것이요, 이웃에게 빌리지 못한 자들은 곤궁한 자들로 생계를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업을 가질 것이며 그렇게 번 돈으로 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봉헌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삶이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 매사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